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서 그 자동으로 체온을 측정하는 기계 이제 교회에 설치가 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스탠드도 세워가지고 좀 더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편안하게 스스로 체크하시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우리 위생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날씨가 이제 기온이 좀 떨어지면서 우리 예배당 환기를 위해서 계속 그 창문을 열어놓고 또 팬을 틀어놓고 있는데 조금 예배당 안이 춥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리더십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하면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시고 당분간은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는 조금 옷을 두텁게 입고 오셔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가 요즘 수요일날 히브리서를 통해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저희들에게 큰 소망인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내 영광 되신 주
은혜로 채우소서.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 오 예수.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계속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위하여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주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온전히 주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울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라.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빛이 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이 시간 우리 소창호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의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당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우리 모두가 또 조심해야 되겠고 지혜롭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도움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가 지은 여러 가지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우상들을 제하여 주시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어지러운 이 세상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듯한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없이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단축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 은혜로 대접해 주시고 오늘 특히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귀한 말씀 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도시선교에 힘쓰시는 이태호 선교사님께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사역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조학교와 중고등부 예배도 하나님 함께해 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니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몇 년 전에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에서 청소년들의 10가지 두려움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10가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답변들이 나왔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10가지를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테러 공격, 거미, 죽음, 실패의 위험, 전쟁, 범죄, 갱폭력, 외로움, 미래, 핵전쟁, 이렇게 10가지를 꼽았습니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한참 전에 사실 이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여론조사를 다시 한다면 조금 항목들이 바뀌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청소년들이 10가지의 두려움의 대상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 일종의 공통점들이 있다는 것을 그 안에서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불안이라고 하는 공통점입니다. 불안. 그러니까 내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나에게 닥쳐서 뭔가 해를 가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불안함이 두려움으로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이 위협받거나 정상적인 삶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을 때 그것이 불안으로 마음에 다가오고 그 불안이 그 두려움으로 이제 커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비단 청소년들만 그렇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경우에 이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를 경험하고 이 불안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그 누구도 우리 마음속에 문득문득 다가오는 삶에 대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가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시리즈의 6번째 설교를 나누면서 특별히 이 불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같이 다루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시편 42편 가운데 사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주제가 대단히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2편은 우리에게 퍽 익숙한 시이기도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하는 1절 말씀도 그렇고요. 특별히 우리에게 시편을 통해서 반복되고 있는 후렴구도 대단히 잘 알려진 그런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5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그 후렴구가 등장을 하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실 조금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눈치채셨겠습니다만 이 동일한 후렴구는 그 다음 편시 그러니까 시편 43편의 마지막 절인 5절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랜 역사 속에서 시편 42편과 시편 43편은 한 편의 시로 사실은 읽혀져 왔던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물론 우리가 42편을 중심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전체 내용이 같은 배경 안에 같은 메시지를 다루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후렴구 안에 사실은 시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전체 주제가 다 담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시인은 두려움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불안이라고 하는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넘어 어떻게 하나님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이 후렴구 안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후렴구에 담겨진 이 내용들을, 메시지들을 시 전체의 내용과 함께 비교해 보면서 조금 이렇게 펼쳐보려고 합니다. 언패킹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시는 그 표제를 통해서 이 시가 고라 자손의 시다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사실 시편 전체에서 처음으로 다윗이 아닌 어떤 사람이 시를 지었다라고 이제 기록되는 대목이기도 해요. 근데 좀 더 중요한 것은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중요할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고라 자손이라고 된 것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 고라의 후손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앞으로 시인 또는 저자, 시편을 지은 사람 이렇게 단수인 것처럼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이 이것이 고라 자손들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듣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고라 자손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의 일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은 그 특성상 성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그 가문의 순서를 따라서 돌아가면서 평생 동안을 성전과 관련된 이런저런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고라의 후손들, 고라 자손들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이르면 성전에서 전문적인 찬양 사역자들로 사역을 보통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마련된 찬양대에 특별히 이 사람들이 많이 동원이 돼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성전의 문을 지키는 사람들, 성전 문지기. 우리 문지기 하니까 조금 낮춰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성전을 관리하는 것이죠. 성전의 수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맞을 것입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 성전의 수호자들,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고라 자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을 읽다 보면 이제 고라 자손들의 이런 삶 자체가 대단히 큰 위협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에서 이들이 자신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죠.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물리적으로 성전에서 자신들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 전제된 것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4절 말씀을 보면 이전에 내가 성전에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일을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미어지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토로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새 번역에서는 내 마음이 미어지는도다 이렇게 옮겼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어떤 일이?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게 병이 들어서 장기간 동안 레위인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은 조금 모자란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고라 자손 전체라고 하는 것을 상상을 해보면 고라 자손들 전체가 집단적으로 사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를 하지 못할 어떤 상황이 생긴 거예요. 시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대적들로 말미암아 그런 상황이 찾아왔고 물리적으로 이들이 성전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미루어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주석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시가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바벨론의 대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완전히 그냥 회파해버린 거예요. 그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기구들, 금으로 된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끌고 가죠. 사람들도. 이런 사정을 우리가 듣고 나면 비로소 고라 자손이 왜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지, 왜 낙심하고 있는지,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인생에서 만난 막다른 골목 앞에서 불안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배가 신앙의 행위이자 동시에 삶 전부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고 생활이 있고 따로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 입장에서 보면 신앙이고 삶이고 삶이고 신앙인 거예요. 예배가 곧 그들의 삶 전체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모든 것을 지탱해 주었던 성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하루아침에 성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게다가 자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다른 나라에 잡혀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어떤 소리를 듣냐면 그 이방인들, 바벨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도 섬기던 그 잘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소리를 이제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섬겼던 신 마르둑이 훨씬 더 크지 않는가? 너희가 섬기던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된 것을 보면 모르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흔들렸겠죠. 그렇죠? 신앙이 곧 삶이었던 그런 인생의 회의가 찾아오겠죠. 내가 지금까지 살며 섬기며 지내온 모든 날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앞으로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질 것인가? 염려가 되겠죠. 오늘 시를 보면 그래서 눈물이 밤낮으로 나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그런 비통하고 절망적인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정상적인 삶이 위협받거나 무너질 때 불안함을 경험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런 종류의 불안함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이 곧 두려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이 장기화되는 상황의 가장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바이러스 자체도 사실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 시기가 단축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사실 언제까지 우리의 일상이 타협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불안함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잠식하에 가고 있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 불안함, 그 불안함이 우리 인생 자체를 두렵게 바라보도록 하는 시선, 이것들이 대단히 심각하게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비정상적인 일상의 리듬 속에서 이미 많은 비즈니스들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인 비즈니스의 타격을 피해가지 못한 많은 분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동시에 비즈니스에 큰 타격이 없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가 던져준 이 삶의 불안함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녀들 때문에 또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불안이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시기는 우리가 지켜왔던 신앙과 삶의 정의가 도전받는 시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나름대로 예배와 사역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마음의 한켠에는 계속해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붙들고 지켜왔던 신앙생활의 규범과 표준이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벌써 수개월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현장 예배와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는 것, 하이브리드로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6개월을 이렇게 해도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형태는 무언가 비정상적인 abnormal한 상태로 받아들여져요. 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그래서 속히 지나갈 수 있기를 우리가 바라고 회복되어 있을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쯤 그것이 가능할까? 여기 미주수잖아요. 미주수. 그런 와중에 종종 들리는 뉴스, 미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 6 중에 하나는 닫았다더라, 5 중에 하나는 닫았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들마저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사실 심각한 실제적인 고민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 살펴보면 시편 42편에 이 시인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21세기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시기의 상황들이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이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 이 두려움의 이유를 넘어서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선택의 과정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저자들이 이런 종류의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은 그들의 상황이 한꺼번에 다 나아졌기 때문에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삶의 막다른 골목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오늘 시를 읽다 보면 시인들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그런 문제는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실 불안함도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도 남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전체가 다 도전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지금 하루아침에 모든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나의 의지를 발동해서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겠노라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함께 읽었던 시의 후렴구를 보면 사실 이 부분이 대단히 흥미로운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꾸짖고 어루만집니다. 그렇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 인터넷에서 아주 인기를 끄는 유명 강사, 기독교적인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강사인데요. 어떤 강의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여러분, 너무 자신을 힘들게 대하지 마세요.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거나 혹사시키지 마세요. 가끔씩 스스로 보듬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이만큼 하면 잘한 거야.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 많았어.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그 청중들이 있었는데 그 청중들 보고 한번 진짜로 해보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두 손으로 안아주고 토닥토닥거리면서 자신을 위로해 주라고, 격려해 주라고, 연습해 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실제로 해보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봤어요. 평소에 그걸 잘 안 해본 거죠. 여러분들도 잘 그거 안 해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한경쟁 행사 속에서 남들도 나를 몰아붙이지만 스트레스를 주지만 사실은 내가 내 자신에게 훨씬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계속 몰아붙이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한번 그 연습해 보라고 하니까 그게 울컥했던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인은 단순하게 자기 연민이나 자기 위로를 넘어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마치 제3자 대하듯 놓고 자기 영혼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여보게, 나의 영혼이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왜 이토록 낙심해 있는 겐가? 왜 이토록 불안해하고 있는 겐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자네는 잊었는가? 자네가 할 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라면 그게 신앙 아닌가? 그게 믿음 아닌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브라더스 키퍼, 형제를 지키는 사람, 자매를 지키는 사람으로 서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 히브리서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절망의 상황들,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공동체가 함께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에 피차 권면하는 것,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면해서 그날이 가까운 곳으로 더 그리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해요.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시편 42편을 통해서 또 하나의 대단히 소중한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영혼을 돌보고 내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는 비교적 익숙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꺼려하지 않습니다. 신방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삶을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방식으로 흔들리는 것을 경험할 때 내가 내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영혼에게 말을 걸고 내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대단히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그것에 잘 익숙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상담 과목을 들을 때면 대부분 먼저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을 상담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상담하는 것을 배우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상담하는 카드를 작성해가지고 보고하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마치 제3자를 대하듯, 그렇게 내 영혼을 살피고 그 목소리를 들어주어야 돼요. 권면해야 합니다. 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힘내라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과제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인이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늘 성전에서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야기되기 시작했을 때 이제 좀 더 나아가 시인이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게 된 거예요. 좀 더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로 변하는 것을
이 시인이 경험한 것입니다. 5절과 11절 후렴구의 후반부를 보십시오. 자, 먼저 자신의 영혼에게 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말한 뒤에 후반부를 보시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앞에 있는 부분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말한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은 그 영혼을 향해서 말한 것 이어서 자신의 변화, 자신의 결단을 다시 한번 설명한 것이죠. 그가 나타나 도우셨고 그래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전히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탄식했었지 않습니까? 다른 동료들과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미어지도록 마음이 아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라고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영혼을 직시하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 내 몸은 비록 성전을 떠나왔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깨달은 거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비참한 현실 가운데도 찾아오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여전히 있구나. 지금 여전히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겠구나 라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새 번역으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이게 6절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성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것이 요단 땅이건 헤르몬 산이건 미살 산이건 그곳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장소가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게 하겠습니다. 말한 거예요. 성전을 빼앗기고 나니 자신의 영혼의 가장 깊은 막다른 골목을 마주하고 나니 레위인이었던 이 고라 자손들이 어떤 의미에서 신앙의 본질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대단히 성숙한 방식으로, 대단히 성장하는 방식으로 지금 레위인들은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믿음의 눈으로 지금 이 시편 기자들은 이미 그래서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이죠. 한 단계 올라선 것입니다. 여러분, 스위스 태생의 철학가이자 수필가이고 소설가인 알랭 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랭 드 보통의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는 제목이 불안입니다. 불안. 제목이 불안이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불안이 존재하는데 알랭 드 보통이 말하는 것은 이제 그 사회적인 스테이터스, 사회적인 지위에서 이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을 찾긴 합니다만 아주 흥미로운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알랭 드 보통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불안을 떨쳐내고 새로운 불안을 맞아들이고 또 그것을 떨쳐내는 과정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부분은 동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모든 인간은 불안을 완전히 비켜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나눈 고라 자손의 시를 통해서 불안을 넘어서 믿음의 본질에 이르는 일종의 신앙적인 모험의 한 챕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신앙적인 어드벤처, 이 모험은
바깥 세상을 탐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을 향한 내면의 어드벤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시기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영혼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참 신앙으로 견고해지고 꿋꿋해질 수 있는 그런 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들의 찬송시입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곳이 바벨론 땅이건 요단 저편 너머이건 이 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시가 지금도 후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찬송시로 남아있는 이유는 오랜 역사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에서 이 찬양이 불려져 왔기 때문인 것이죠. 상상을 해봅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이 찬양을 했던 고라 자손들이 포로기가 끝나요. 언젠간 끝났겠죠. 그 포로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전에서 이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리던 성전에서 그렇게 그리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다시 이 찬양을 우렁차게 올려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소망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찬양하며 걸어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할 때 이 시편 42편을 가지고 만든 몇 편의 찬양이 있는데 그 중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라고 한 찬양인데요. 같이 불러보고 우리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상황 앞에 두렵고 불안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향해 결단하고 명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리는 자리로, 참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나고 있는 하나님 다른 것과 같은 생각하는 것을 주 앞에 다시 한번 내어드리고 시편 기자들이 경험하였던 우리 앞서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하였던 이 수많은 순간들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다시 생각할지를 기억하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으시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그리할 때 우리의 도처에 찬양의 이유들과 찬양의 자리들과 하나님 순간들을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소창호 장로님, 윤영희 권사님 가정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또 무명으로 헌금 드리신 손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42편의 저자들이 지나갔던 삶의 굴곡을, 또 그 굴곡을 통하여 신앙의 본질에 이르렀던 그 내면의 여정들을 살펴보며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나고 있는 여러 삶의 아픔의 계곡들을, 눈물의 골짜기들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날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고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다시 소생케 되어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삶의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있는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그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많은 이유들이 존재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높여 찬송케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결단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목양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힘들고 고된 시기를 지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묵상과
성숙한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헌금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드리는 모든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된 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손에 의탁드리고, 가까이 있던지 멀리 있던지 공부하거나 일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으며 그 앞길을 계획하고 헤쳐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결단하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이 아름답고 복된 목양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